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분위기는 정말 음산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런 제자들, 고향을 향해서 떠나고 또 생업을 향해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히면 죽을 것이라 생각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그 대단한 베드로, 그 용감한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 뭐 그 정도 했으면 또 괜찮아요. 거기다가 저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어디를 갔는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4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가 살았을 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면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지고 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 왜 제자들이,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간간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40일째 될 때에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둥둥둥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하늘로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신 저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하는데 구름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서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들에게 명령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가지고 보니까 불꽃은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불꽃이 위에서 막 사람마다 머리마다 이렇게 하나씩 불꽃이 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귀로 들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막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입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런 이 외국어들이 막 입에서 솔솔솔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기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하니까 남자가 3,000명 정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여자애들 빼고 3,000명이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3장에 오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성전 문에 앉아있는, 구걸하고 있는 나이가 한 40세쯤 되어지는 이런 안전뱅이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안전뱅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늘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고쳤으니까 그 소문이 쫙
그 예루살렘과 온 근방에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의 그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행각은 무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집하고 저 집하고 사이에 학교 같은 데 보면 그 건너가는데 비가 오면 맞지 않도록 또 햇빛도 가릴 수 있도록 지붕은 씌워 놓는데 밑에 벽은 담은 없어요. 이런 이 복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 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이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야, 이상하다 저 사람이 정말 고쳤는가, 어떻게 고쳤는가,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병나은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저 놓지를 아니하고 막 있었는데 아마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평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인데 나를 이렇게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40년 만에 처음 걸어보았으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고쳐주었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지를 아니하고 감격해서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이렇게 쳐다봅니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죄 없다 그렇게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정인이 바로 우리 내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본 정인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했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그 요약이 4장 10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약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시켰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지금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사람에 낫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남자만 몇 명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5,000명이나. 그러니까요, 여자아이를 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그 감동에 휩싸여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5,000명이 지금 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제자들이 모여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도 기독교도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연히 부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을 죽는다, 이런 고난의 종으로 죽음을 죽는다, 십자가 지고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다가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약속하신 대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두 기둥이 다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그 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죄가 있어서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다. 그러나 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기초고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 그러나 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4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난다 하시는데 살아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 거짓이 되어지죠. 부활한다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는 이 말도 이는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앞에 말한 말씀,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내가 죽는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이다 하는 것에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시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남아있는 이런 사건도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다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증거로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다시금 일어나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쫓겨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사실로 막 퍼져나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선동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하도록 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신성모독죄로 여기고 이단으로 몰아붙여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신성모독이다, 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남의 나라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원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의 다 가는데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막 빛 가운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정말로 예수는 죽어서 단순한 인간으로 그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런 죄를 지어서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주었습니다. 그런 헬라 철학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이런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의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바리새인이요,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자, 학문으로는 헬라의 정통한 학자였고, 또한 권세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이 권세자고, 거기에다가 이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의 아주 가장 우수한 이런 이 율법의 해석자요, 또한 전행자였습니다. 이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을 옛날 번역에는 똥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다가 선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웰리스라는 장군, 대단한 장군이고 또한 작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였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지해서 내가 한번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온 세상에 유명한 도서관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었다,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으면 모을수록, 쓰면 쓸수록 그 마음 양심 속에는 예수님은 부활해서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야 하는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서론을 쓰다가 펜을 놓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당신은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는 고백하고 새로 쓴 글이 바로 베네라는 유명한 소설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도 했던 그 영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싫어하는 나라들 보세요. 1위가 이북이고 2위가 이란이고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몰티브, 아프가니스탄, 예멘,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보세요.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되어집니까? 또 교육이 제대로 되어집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사람 살기 힘든 곳이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껏 사용되는 나라들, 자유와 해방과 풍요와 온갖 은혜가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놀라운 영육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 스코필드 박사가 한 번은 버지니아주의 스탠톤에 있는 한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가 병원을 둘러보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큰 체구, 막 골리앗 같은 이런 체구에 아주 이 근육질의 이런 건강한 이런 한 남자가, 젊은이가 지금 있었습니다. 보기도 너무 그 옆에 가면 두려웠어요. 겁이 날 만큼 대단한 그런 이 체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저런 젊은이가 난폭해지면 참 다루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장이 말하기를, 그런데 저 젊은이는 한 번도 자기의 힘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힘이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약하다고 불평하면서 강해지는 약을 달라고 나에게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졸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들었던 스코필드 박사가, 이 젊은이와 같은 교인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또 많은 이 재능을 받았는데 이미 충분한 능력을 받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더 큰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일하겠다고, 일하지 아니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탄식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이 겪었던 간증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아마 목회를 하고 있을 것인데, 젊었을 때 남의 집 반 지하에 새들어서 살았답니다. 집주인이 자꾸만 전세금을 올려가지고 이 집에 안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복도방에 가가지고 싼 집을 하나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싼 집이 있기는 한데 하면서 소개를 해주지 않더랍니다. 자꾸 말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망설이고 있어서 어떤 집인데 그렇게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집은 흉가인데 아주 폐가처럼 지엄되어 있다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에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어지면 3개월이 못해서 꼭 사람이 죽어가지고 또 이사를 가고, 그런데 2년 동안에 4집이 들어가가지고 4집이 다 지금 죽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그 집에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과천의 그 조공 아파트 404동 605호인데 30평짜리의 이런 이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김 주사님이 그 집 내게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좀 되느냐고 했더니 시가는 8,400만 원인데 6천만 원 정도에 얻을 수 있고 또 깨끗하게 그 집도 잘 이렇게 수리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도방 주인에게 소개해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복도방 주인이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당신은 아직도 젊었는데 애가 둘이나 있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괜찮냐 자꾸 묻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말라고 소개하라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대전에 있는 그 집주인이 올라와서 몇 번이나 묻더랍니다. 괜찮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를 해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아주 신기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 사람도 3개월 했으면 아마 누가 죽어나갈 것인데 또 이사 갈 것인데 하는 그런 척연한 눈으로 바라보고, 저녁에 첫날 밤을 잤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뒤에서 뭔가 확 땡기는 기분이 들면서 막 머리가 쭉 삐서는데, 그럴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막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치로 볼 때마다 저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인데 저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미리 알고 들어왔습니다. 모르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알고 들어왔습니다. 선수를 치면서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40평 아파트를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되어졌습니다. 1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 그렇게 했더니 집주인이 저 대전에 살고 있는 이 정부기관의 이 강공서의 국장인데 부부가 대전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그 젊은 사람에게 큰 절을 두 사람이 하더랍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될 수 있죠. 우리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두 부부가 이 집사님께서 예수 믿어서 복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옆에서 보던 복덕방 소개하는 복덕방 부부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사하니까 아파트 주민 40명이 나와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왜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폐가가 있으면은 자기 집도 폐가 때문에 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이미지를 이 집사님이 바꾸어 놓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제값을 받게 주었으니까 감사합니다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더랍니다. 김 집사님은 그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귀신이고 잡신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도망간다고, 당신들도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 믿어볼 생각이 있으면 손들어보라고 하니까 40명이 다 손들어서 한꺼번에 한 아파트 동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이와 같이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잡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잘 때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명령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줌하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찬송만 하지 말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실제로 부활하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